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국가들에 보면 애굽부터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그리고 오늘은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 6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대제국 바벨론의 심판까지, 이 예레미야 후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작은 국가들까지 하나하나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실제적인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나라들, 그 나라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대학살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나라를, 특정한 나라를 정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메시지가 바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누구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암몬 자손과 같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암몬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둘째 딸과 관계를 맺어서 그 둘째 딸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베남미의 후손들을 바로 암몬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은 친척 관계인 거예요. 형제지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 자손이 갓 지파가 살고 있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이 갓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갓 지파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당하고 나서 그 갓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의 땅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암몬 자손이 그 갓 지파의 땅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암몬 자손이 들어와서 살고 있던 그 갓 지파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그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갓 지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멸망한 게 아니고 동편에 있던 이 갓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몇 지파들만 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암몬 족속 너희들은 그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주신 땅, 암몬 자손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욕심부리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있는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경계, 그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우리에게 주지 않은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게 맡겨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어떤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지역과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때는 아내라고 말씀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남편도 남의 남편, 아내, 배우자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의 물건, 남의 재산, 남의 소유, 남의 자녀들 이거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힐끗힐끗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은 자기 형제와 같은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기 말씀해 보면 암몬 자손들이 갓이 살던 땅을 점령했다고 하지 않고 밀감이 갓 지파의 땅을 점령했다고 했어요. 이 밀감은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이름으로 나와요. 말감, 밀곰, 멜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제가 밀감이라고 했죠. 밀감이 아니고 말감입니다. 네, 말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말감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게 바로 점령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감이란 뜻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왕, 지배자, 통치자,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땅이 우상인 말감을 섬기는 신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말감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국가 안보를 위해서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가져준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 자손들이 몰렉을 섬긴 이유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들은 풍요와 번영과 안정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암몬 자손들이 몰렉을 섬긴 이유예요. 그런데 이 몰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던 신이었습니다. 인신제사가 뭡니까? 자녀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다가 그 귀한 자녀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몰렉은, 이 말감은 뭡니까? 돌멩이로 만든 신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돌멩이를 해가지고 만든 우상 덩어리라고요. 그런데 그 돌멩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 돌멩이가 어떻게 너희 자녀들을 나한테 갖다 바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바친들 어떻게 국가적으로 안정을 주고 나라가 번영하게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요, 엄밀히 따지면 몰렉이라는 우상 돌멩이가 자녀들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몰렉이라는 돌덩어리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제사장들이 생각해낸 악한 꾀와 속임수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 정치인들, 권력가들, 여기서는 고관들이라고 했죠. 그 고관들이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인신제사는 몰렉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돌덩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빙자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킨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몰렉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몰렉을 통해서 요구한 게 뭡니까? 풍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비가 잘 내려서 햇빛이 잘 비쳐서 풍요를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 말로 하면 경제적인 풍요를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또 국가의 안전, 전쟁의 승리, 이거 뭡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국가의 안보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마치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명태 대가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그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의 우상에 놀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점령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인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결국엔 망하는 길로
이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로도 어떤 강력한 나라도 어떤 국방력도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작년인가요? 일본의 그 수상이 권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사제총. 그냥 이렇게 만든 총으로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고, 총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이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위대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똑같이 죽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 목숨이 얼마나 파리 목숨처럼 죽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암몬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헤스본, 아이 모든 도성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신 몰렉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돌덩이는 끌려감을 당할 것이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결국 이 암몬 자손들이 몰렉을 숭배한 이유는요, 또 한 가지는요, 뚜껑을 열어보면 몰렉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숭배한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몰렉, 자녀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몰렉과 같은 그 우상 덩어리를 섬기는 내 안에 우상을 죽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자아인 거예요. 내 자존심, 자기 애,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실현, 자기 성공, 자기 자랑, 이 몰렉을 우리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몰렉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지금 점령당하고 있고 빼앗겨 있는 이 자리를,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점령당한 자아를 다시 점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사는 것, 안심하게 사는 것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내가 조심하는데도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안전, 나의 건강, 나의 노후,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 국가의 경제, 안보,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다는 이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 맡기고 그러면 나는 뭐 합니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우리를 담아주시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제 삶에 유난히 다사다난한 사건 사고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건요, 그 사건 사고들이 더 큰 사건과 사고들을 이어지지 않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제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와 관련된 영혼들을,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간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배신.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그와 같은 거예요. 가장 짓지 말아야 될 죄,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라는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우상 뒤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그리고 그 사탄이 가장 잘 써먹는 도구가 뭐냐면 내 자아인 거예요. 사탄이 가장 잘 써먹는 수법이 이 에고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이웃들과 지체들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지금 내 속에 왕 자리에 앉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은 나 자신이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이 패역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 방종하는, 방탕하는,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암몬 땅은 비옥하고 물도 많았어요. 계곡도 많고 야복강, 아르논강, 풍부한 골짜기와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재물을 의지한다. 영어로는 트레저라고 돼 있어요. 보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재물 때문에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믿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건희 회장님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급성 심장마비로 6년 반 동안 코마 상태에서 있다가 그냥 갔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암몬 땅은 자기들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며 향수에나 젖어 사는 너 암몬 족속들아, 아직도 누가 나를 건드리랴 하며 공상에 빠져 있다니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사방에서 공포와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히게 한 뒤에는, 그렇게 심판하신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갓 지파가 살던 곳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단 동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갓 지파는 우상 숭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환경들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 안에 환경들을 말씀 보고 기도하기 좋게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렇게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이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바알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바알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주인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상은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어요. 빛은 어떤 빛이죠? 가짜 빛이에요. 어둠은 무엇이죠?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림자가 없으세요. 빛이신 그분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요, 그림자가 아침에는 어떻게 되죠? 짧았다가 저녁엔 길어지잖아요. 햇볕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그림자가 이쪽에 비쳤다가 이쪽에 비쳤다가 막 방향이 막 해를 통해서 틀려지잖아요. 우상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의료 사고로 자가호흡,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요게 뭐냐면 목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엠브라는 거예요. 엠브.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24시간 이걸 해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자매인 거예요. 물론 이 기계도 있지만 이렇게 밖에 나오고 이럴 때는, 그리고 이 기계가 있기 전에는 그 병원에서 이렇게 의료사고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병원에서 이 자매한테 그 좋은 기계가 있는데도 그 기계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부모님 그리고 자기 이걸 1시간을 넘게 간증을 하면서 계속 누르고 있는데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200명이나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이걸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시간만 해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명이란 사람이 와서 그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한 사람을 위해서 200명을 헌신하는 걸 낭비라고, 시간 낭비라고 얘기해요. 그럴 가치가 있나?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200명이란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200명이란 사람을 살리고 있었구나. 그 200명이란 사람들이 낮이고 밤이고 와가지고 이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이 자매는 이걸 눌러야 살고 있지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심장을 우리가 눌러주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눌러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심장을 그 순간에 멈춰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생이구나. 그 200명에게 그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산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물질로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컴패션이란 단체에 우리가 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 매치를 제가 할 거예요. 이제 새해부터 따로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헌금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낸 돈으로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귀한 섬김을 하나님이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근데 이걸 메시지 성경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과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한 사람 섬기는 게 전부지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에고이즘, 이 자기애에서 벗어나서 내 자아를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를 섬기러 와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섬길 때 우리가 우리의 이 에고이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렉이라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바쳐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그 탐욕스러운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악한 것에서 끊어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몰렉이라는 내 자아라는 몰렉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성취와 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집중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가 호흡을 불어주고 생명을 불어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소망을 부어주고 믿음을 부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 복된 계절에 우리를 섬기려 주셔 오신 이 복된 주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섬겨주시며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자신의 몸을 다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셔서 인식시켜주셔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기꺼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에게 점령당했던 내 자아를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집중하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남을 돌볼 때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주시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기를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